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는 로마서 8장 그 9절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하를 읽어보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언뜻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이 세속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영의 생각은 그럼 영적인 것인데, 그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독교 사상에서 초대 교회 시대에 그 교회 안에, 아니 이 세상에 한참 돌아다니던 영지주의.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속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죄악되고 영적인 것만, 신비로운 것만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실용적인 삶을 매우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사를 영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이 본문 톡 들이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sarkas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이 골격과 뼈를 의미하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몸의 구조는 어떻게 되었느냐? 맨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던 영이 있고, 그 밖에 혼적인 존재, 우리의 정신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피지컬한 육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삼분법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때 말하는 이 피지컬한 이 부분은 어쩌면 소마를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영혼과 육체라는 부분을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 육체, 영혼과 반대되는 육체라는 단어를 쓸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주의하고 있는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골격과 구분된 부드러운 살을 의미한다라고도 했고요. 또 하나는 영혼과 구분된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구분된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부와 구분된 외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성결과 구분된 죄악성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성결과 구분된 죄악성.
이것이 이 본문에 사용된 육신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성경은, 다른 성경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놨나 하고 찾아보았죠. 그랬더니 NIV 영어 성경에는 아주 쉽게 표현해 놨어요.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그리고 그 뒤에 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자는 죄악된 본성의 일을 추구한다. 그죠?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냐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육신과 영, 우리 몸 안에서 말이에요. 그런 영이 아니라 대문자 캐피털 레터로 스피릿이라고 썼고요. 그 앞에 정관사 the를 붙였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the spirit이라는 것은 바로 8장 1절 이하에 바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the spirit,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본문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악된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는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내용이랍니다.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The Spirit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속하게 되면 우리는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belong to Christ. 이것이 뭐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 sinful nature에 속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일 뿐이다. 이것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문제 아니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구제를 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우리는 지난날 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해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를 지나서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닌 이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때는 AD 57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 때가 53년이었어요. 불과 3, 4년 전. 그곳에 이르러 보니까 이 에베소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물어요.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뭔 소리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사건인데요. 1절, 2절, 3절, 4절의 사건인데요. 바로 그 앞에 8장에 가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진 유대인들 초대교회 교우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아프리카 북부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직할시, 그 알렉산드리아가 살면서 자식을 낳고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데, 이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 18장의 말씀은 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 아볼로가,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한 절이 붙어 있어요.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그가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했던 싶어요. 그랬더니 지난날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머물렀던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어떻게 해서 약간 이전해 왔는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좀 더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종종 사람들은 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직 예수를 몰랐기 때문인가라는 그런 의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다가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안수하니. 자, 저는 이 본문을 지난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어떤 세례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준 세례 안에 성령이 함께했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라운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됩니다. 8장 초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과 또 다른 이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빌립이라는 7지사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사도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로 보냅니다. 가보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냐 물었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음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교회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그랬는데 성령 받지 못했어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조금은 편협적인 생각을 우리는 고쳐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예, 맞죠.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교회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아볼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물론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했죠. 물 세례만 받았다는 뜻이에요. 회개의 세례만 받았어요. 죄를 회개함에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고 받았어요.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주었다는 얘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혼자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을 경험했거든요. 매일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너무 목마르니까 소파에 엎드려서 철야를 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불쑥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어느 날 불쑥 주님이 저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안수기도 받고 성령을 만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은 누군가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를 원하면 그냥 기도하세요. 주님이 언제나 응답하셔요. 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을 받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잡으러 가다 성령 받았나요? 아니죠. 눈이 먼 사도 사울이 스트리트, 이 직가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줬다고 말해요.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은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언제 성령 받았다고요? 안수하여 아나니아가 안수해 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역시 받은 은혜대로 사는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도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예수께 아이를 넘겨주면서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어요. 바울도 안수하여 성령을 받았고요. 베드로와 요한도 안수하여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께서도 병든 자에게 안수해 줘서 병을 고쳐 주었고요. 그리고 이 안수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니 바울의 마지막 편지, 그 마지막에서 세 번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요. 그 디모데 전서에 5장 12절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리듯 새롭게 리뉴얼하게 했다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도가 이제 3, 4년 후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좀 충격받으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글을 누구에게 보낸 거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거라고요. 만일 누군가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였던 120문도들이 방언을 하고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저 술 취했구만 대낮에 이렇게 비아냥 거릴 때에 했던 말. 이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자, 그 성경대로 바울이 했던 그 설교대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에 요엘서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청년들은 환상,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환상, 아벨은 꿈을 꾸리라 꿈. 어디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그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것이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움츠러져서 내가 방언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No. 아니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그것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받으셨나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예,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에 그는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9가지를 얘기하고 마지막 절에 큰 은사를 말한다. 그리고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바로 그 바울이 말이에요. 불과 몇 년 후에 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를 이 로마서 12장에서 표현할 때에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12장이에요. 3절 이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12장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는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니 어디 여기에 방언이 있고 뭐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것이고 환상을 봐야 성령 받은 그런 식으로 말해 놓았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점,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에 속하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해드리고 싶어서 표준세 번역을 또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찾아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려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설교를 그 앞에 9절까지 이렇게 정리해놓고 타이핑을 해놓고 10절에 가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교해야 할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사무실 뱅글뱅글 걸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아니 지금 우리 살아있잖아요. 몸은 죽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바울을 함께 여행을 하죠.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생각들. 바울에게 독특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바울에게만 보이는 독특한 사상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데올로기 사상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좀 쉽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것은 새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 몸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아멘?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비슷해요.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막상 이 말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지금 나와 이 사람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육의 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내 몸도 죽었다? 내가 의로만 살았다? 그럼 이게 뭐냐? 이런 질문이 번복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살고 있다는 이 사상, 이 믿음이 확고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죄 짓고 사냔 말이죠.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게 되면 이건 영원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죄 짓고 있잖아.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그만 죄에도 막 마음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죽은 것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서 죄값이 요구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유해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눈 뜨지 마세요. 다시 제가 읽어드려야 돼요. 성경에서 눈 뜨지 마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잠깐 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었을 때에 이 육신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분명한 논지예요. 이건 성경입니다.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나 예수 믿으며 성령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공부를 반복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동의가 돼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요, 나 성령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 안에 하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사마리아 교인들처럼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케 하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장 11절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부활케 하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이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분명해요. 이건 결코 양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1mm도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이건 분명한 성경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차는 부활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로마교회는 아직 사도가 방문하지 않은 교회였지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따라서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며 그 율법을 충족케 하신 분은 오직 예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사도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의 몸도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어야 합니다. Like that.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결코 양보될 수 없어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자신이 없으면 주님께 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은 구절 평행 구절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이건 본성적으로 합니다. 어떤 외부에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컨펌을 받고 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는 압니다. 이건 본성적으로 알아요. 마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알아지는 것처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내가 성령을 거듭난지 안 난지 압니다. 내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토조에 글을 실어드렸죠.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느냐면 우리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여나 지금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 그리스도와 연합함, 우리의 입에 있고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